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벙어리 마귀를 쫓아내셨는데 군중 가운데 몇 사람은 저자는 마귀 모두머리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 하고 말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느라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징을 그분께 요구하기도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라서면 망하고 집들도 무너진다. 사탄도 서로 갈라서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버티어내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내가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고 말한다. 내가 만일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는 말이냐. 그러니 바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힘센 자가 완전히 무장하고 자기 저택을 지키면 그의 재산은 안전하다. 그러나 더 힘센 자가 덤벼들어 그를 이기면 그 자는 그가 의지하던 무장을 빼앗고 저희끼리 전리품을 나눈다. 내 편에 서지 않은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아들이지 않는 자는 흩어버리는 자다. 더러운 영이 사람에게서 나가면 쉴 데를 찾아 물 없는 곳을 돌아다니지만 찾지 못한다. 그때 그는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말한다. 그러고는 가서 그 집이 말끔히 치워지고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면 다시 나와 자기보다 더 악한 영 7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는다. 그리하여 그 사람의 끝이 처음보다 더 나빠진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예수님께서는 벙어리 마귀를 몰아내시고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기적의 힘이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 이 마귀를 쫓는 권능의 힘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궁금해합니다. 하느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었다면 더 이상 궁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느님의 권능의 힘으로 마귀를 쫓아낸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힘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 대안은 예수님의 이 권능은 하느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마귀를 몰아내기 위해 더 큰 마귀, 즉 베엘제불을 불러들여서 몰아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생각이 얼마나 타당하지 않은지를 말씀하십니다. 한 나라의 백성도 서로 갈라져 싸우면 나라가 멸망하는 법인데 사탄의 나라도 서로 갈라져서 분열하며 싸우겠느냐. 그러면 이미 이 사탄의 세력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엄연히 이 세상에 이 사탄의 세력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서로 갈라져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마귀들을 몰아내는 힘은 바로 그 마귀의 세력이 미치지 못하는 하느님의 영역, 즉 하느님의 권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악을 몰아내는 것은 더 큰 악을 통해서가 아니라 선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꼭 마귀가 들렸다는 것을 우리가 비유를 들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없이 우리가 내 자신 안에서 악의 그림자라고 말할 수 있는 어두운 모습들, 즉 우리의 안 좋은 생각들, 부정적 결과를 만들어내는 감정들, 그리고 악한 습관들을 어떻게 몰아낼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만일에 베엘제불의 힘을 빌어 마귀를 쫓아내는 것과 같이 우리의 이 악한 습성을 더 큰 악으로 몰아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로지 선을 통해서만 이 악을 몰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을 통해서 악을 몰아내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악을 몰아내기 위해 다른 악을 사용하는 것에 익숙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박에 빠져 있는 악한 습성이 있다고 해봅시다. 도박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에서 도박을 고치고 싶어 계속해서 도박을 하지 않는 순간 금단 증상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그 증상을 이겨내기 위해서 또 다른 자극이 필요한데 도박을 하지 않으니 다른 자극을 생각한다는 것이 이러면 술을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도박이 생각될 때마다 술을 먹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도박 중독을 알코올 중독으로 몰아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게임 중독에 걸려 있다고 했을 때 게임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 그 생각으로 긍정적인 다른 대안이 생각나지 않을 때는 그 게임 중독을 벗어나기 위해 어쩌면 쇼핑 중독으로 바꾸어서 또 그 게임 중독을 몰아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악한 것을 또 다른 악한 것으로 몰아낸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그 결과는 그 사람을 더욱더 나쁘게 만들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 복음서의 말씀에서는 어떤 사람에게 악령이 나갔을 때 그 악령은 물이 없는 곳을 찾아 헤매다가 드디어 예전에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야지 하루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집이 깨끗이 치워져 있는 것을 보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나와 더 큰 세력들을 데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자리 잡는다. 그래서 그 사람은 결국 처음보다 더 나빠진다. 즉, 악령이 이 사람에게서 나왔을 때 또 다른 악령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으로 그 악령이 잠시 나와서 바깥으로 배회하다가 더 큰 악령을 데리고 들어가게 되는 경우는 무엇일까? 선을 통해서 악령이 추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더욱더 나쁜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 많은 병자들은 다시 재발하거나 처음보다 더 나쁜 상황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서라도 내가 마귀를 쫓는 것은 베엘제불의 힘이 아닌 하느님의 권능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악한 습성도 좋은 습성으로 바꾸어서 몰아내야 합니다. 다른 나쁜 습성으로 나쁜 습성을 대체하는 것은 더욱더 사람을 파멸로 몰아가는 것이겠죠. 좋은 하나의 습관이 악행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그 좋은 습관이 조금씩 힘을 모아 악을 몰아낼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힘이 뭉쳐지기 이전에는 조금 선행을 하다가 다시 악행으로 돌아가는 관성으로 우리가 빠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이 나쁜 습관에 대한 대처 방식이라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좋은 습관을 어떻게 들여야 나쁜 습관을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찾고 싶어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뇌신경 과학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 좋은 습관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자신의 악한 습관을 밀어낼 수 있는 새로운 습관으로 형성되는지를 연구합니다. 결국 평균적으로 66일 정도의 시간이 좋은 습관을 들이는데 집중되고 그리고 헌신할 수 있는 노력으로 기울어지면 결국 그 습관은 그 66일 이후부터는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체득이 되고 그걸 통해서 악습이 그만큼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줄여나가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66일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선으로 선택하고 그리고 선으로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편에 서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어정쩡한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 확실히 입장을 선택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즉 우리가 악습을 고치고 싶다면 명확하게 그것에 대안적인 새로운 긍정적인 선한 습관을 우리가 선택하고 그것에 집중해야지 어떻게 하다 보면 되겠지 또는 악습을 조금 줄이면 되겠지 다른 조금 그거보다 덜한 악습을 통해서 이것을
대체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번 선택한 이 좋은 선한 습관은 2달여 가는 그것이 익숙하게 내 자신 안에 자리 잡을 수 있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매일매일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노력은 2달이 지나면 이제 처음보다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자체로 힘을 얻어 우리가 점점 더 선은 커지고 악은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습관이 형성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어떤 영성적인 그러한 우리의 수련도 그리고 어떤 심리적인 건강을 위한 우리의 노력도 최소한 2달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악한 습성을 몰아낼 수 있는 첫 번째 단추를 끼우게 되는 것이죠. 이 단추가 끼워지면 그 이후부터는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그 습관이 우리의 온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커다란 영향력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의지만으로, 우리의 노력만으로 이러한 선한 습관을 우리가 스스로 체득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하느님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을 함께 청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느님과 함께하는 2달간의 영적인 여정의 시작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온 인생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꿔 놓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좋은 습관을 들이고 싶습니까? 어떤 악한 습관을 버리고 싶습니까? 나의 언행에서 주로 사용하는 그러한 나쁜 표현들, 그리고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짓는 그러한 행동적인 모습들, 우리가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에 의해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감정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일상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착한 본성을 흐리게 만들며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점차 어렵게 만듭니다. 그럼 이것이 계속 강화가 되면 점점 더 선한 것에 대한 의지는 줄어들게 될 수밖에 없죠. 따라서 지금 여기서 우리는 이전의 삶으로부터 벗어나 나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굳은 결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말 못하는 그러한 마귀를 말하는 은총으로 바꿔주시는 예수님의 기적은 2000년 이후에 다시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진정 낫기를 원하시느냐 물으시면 예, 낫기를 원합니다 하고 응답하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우리가 새로운 삶의 법칙을 통해서 과거의 낡은 습관을 고쳐나갈 수 있는 영적인 새로운 삶의 시작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적어도 2달간의 집중적인 노력을 통해서 좋은 습관에 대한 기적이 우리의 지금까지의 나쁜 습관을 벗어나게 하는 그런 기적 체험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있어서 몰아내야 되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마귀는 무엇입니까? 그 마귀를 몰아내기 위해 나는 어떤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청하여야 할 것입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내디딜 수 있는 첫 번째 선행의 실천은 무엇일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며 이제 어제보다는 다른 내일을 위해서 우리의 오늘의 영적인 한 걸음을 용기 있게 내디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